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느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반밖에 못 전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원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꿈도 꾸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우리 속에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반밖에 못해서 오늘은 반절 나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6월 1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1일을 이 6월 달을 우리 교회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공항에 비행기가 다 수dob됐어요. 관광버스들이 다 수dob이 됐어요. 모든 것들이 올 수dob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 교회마다 특별한 기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되니까. 저희 교회도 그때 3월, 9월 새벽 기도만 했는데 6월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마 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왔을 것입니다. 너무 나라가 위중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말 저희들이 목이 터지도록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처음 겪어보거든요. 97년도 IMF는 겪어봤지만 메르스가 모든 것들을 다 수도시켰어요. 우리나라에 누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어요. 공항에 비행기들이 하루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 멈추는 그 비용이 있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숫자더라고요. 그 비행기들이 떠야 경제가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관광버스 수dob됐죠. 모든 공항 수dob됐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막 외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왔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샤우팅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샤우팅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막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떡할 때 무너졌죠?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진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메르스를요 6월 달 내에 수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6월 전교인 새벽기도, 샤우팅 전교인 새벽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6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온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 왜? 낮에 새벽엔 못 왔지만 낮에도 왔으니까 이제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6월 1일도 출석을 한 것으로 저는 마음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낮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유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겠다,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이 크잖아요.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나누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과 소원들, 우리 민족의 바람과 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응답받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잔상에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좀 더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들의 역사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들이 겪는 그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가 하나님 없는 역사라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역사를 여러분 귀히 여기나요? 에돔, 모압의 역사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나요? 인도의 역사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의 역사,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는데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에 대한 역사, 여러분 그런 역사는 우리에게 별 울림을 줄 것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의도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어떻게 살면 불행하고, 어떻게 살면 나라가 번성하고, 어떻게 살면 나라가 포로가 되고, 어떻게 살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왜요?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과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잊어버리면, 기록해 놓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1600년 동안 기록입니다. 40여 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듣게 되면 기록된 말씀은 내 말씀이 됩니다. 기록된 말씀은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면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에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지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요, 교회가 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싫더라고요. 교회 첫발 내딛는 순간 제 어린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그게 성령의 소리였어요. 나의 육신의 생각은 죽은 거고요. 그때부터 나의 영혼은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이놈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마귀가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선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이런 사람들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말씀을 읽지 않는 순간 벌떼처럼 어둠은 달려듭니다. 세상은 벌떼처럼 세상의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귀가 이걸 압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건을 갖다 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자 죄악이 이들을 사로잡는데,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뭐죠? 물질입니다. 번영입니다. 성공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더 그걸 붙잡자 그 배후에서 이걸 조종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저들을 턱썩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믿음을 떠나잖아요. 당장 어려우면 점쟁이 쫓아갑니다. 당장 몇 가지 사건 벌어지잖아요. 어디 좀 용한 데 좀 가서 물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놓자 세상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배후에 바알과 아세라신 그 배후에 원수 마귀 사탄이 저들을 턱 사로잡게 됐습니다. 아무리 다 일러도,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주의 종들을 보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들으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일부러 포로의 감옥 속에 저들을 갖추어서 저들을 징계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달픈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눈물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따라합시다.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이게 중요합니다.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여러분, 학교에서 벌 받을 때요, 선생님이 책상 위로 올라가.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책상 위로 올라가고요, 걸상을 손으로 들래. 참 얼마나, 참 이런 선생님들은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걸상을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래.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요 10초 만에 내리라는 선생님은 없어요. 10초 만에. 최하 몇 분은 있어야 돼? 그래도 1분은 있어야 돼. 막 1분을 막 버티면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계산해. 언제 내리게 할까? 근데 내리기 전에 꼭 물어봐.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니네 늦게 올 거야, 안 올 거야? 니네 시험 똑바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요, 다 뭐라고 대답하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안 세우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알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지금 벌 받는 분 있는 게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 분 있을 줄 알아요. 눈물 속에서 사는 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암 수술을 2번, 3번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여러분, 처음 암은 그렇다 쳐요. 근데 또 암을 검사해 보니까 또 암이 걸렸어. 머리에도 걸리고 가슴에도 걸리고. 그래서 끝까지 치료했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또 암이래. 여러분, 그러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는 어지간히 운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건 살아서 뭐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도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왜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젊은이들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쇠뇌를 당하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당하요. 그렇게 빠진 사람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에 젖은 사람 어려워요, 어려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길들여진 사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저들의 잘못된 생각, 왜? 수십 년 동안 안 되고 수십 년 동안 포로가 되고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다 보니까 이들 속에 뭐로 세례되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런데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비밀을 사인해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알려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고자 하며 저들에게 재앙으로 끝내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들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야. 저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팩트로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높이 계신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그래, 어제 오늘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건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내려져서 그렇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에
미래가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유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막 목에 핏대 막 올리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 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게 없어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6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도요, 난 못해. 그럼 못합니다. 전 흉내도 잘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난 못해. 난 못해. 목사님 날 잡아주기요. 목사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데 집이 멀어요. 그럼 제가 새벽에 유튜브라도 내가 예배할게요. 할 수 있어요. 5시 반에. 그리고 요 근래에 있는 분들은 운동삼아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 제가 멈칫한 거 아세요? 몰라요? 아셨죠? 제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제가 멈칫한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해야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 저랑 지금 함께 한 지가 몇십 년인데 6월 전교인 새벽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광고도 제가 못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얼마 전에 3월 전교인 새벽기도 또 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따라올까. 이건 완전 쓸데없는 불신앙이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회개했어요. 왜? 이번 6월 달에요, 6월 달에 하나님 역사할 것 같아요. 요놈의 마귀 새끼가요, 이번에 응답 받고 하나님 이번에 치유도 받고 이번에 역사할 것 같으니까 6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못하도록 제 마음을 막 뒤에서 막 끌어당겼어. 확신이 안 들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번 6월 달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6월 달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6월 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막 여기서 올라와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래서 할까 말까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그리고 간신히 그냥 6월 전교인 새벽기도 하자고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귀가요, 이번 6월에 역사할 걸 생각하고요, 자꾸 여러분들 우리를 끄집어 당긴 거예요.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 나 해보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얼마나 당긴 줄 아십니까? 정말 당깁니다. 새벽에 깨우지 못,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 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할 것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희망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절망적이면 기도돼요, 안 돼요? 한마디 찬송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기도 한마디 안 나옵니다.
수십 년을 지금 포로가 돼 있어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안 되는데, 안 됐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고쳐질 것 같은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세계가 어떻게 하다가 아토피 걸린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얘가 계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 빵도 못 먹고 계란 비슷한 건 하나도 못 먹어. 지난번에 세상에 한번 바꿨다가 막 여기가요, 막 진짜 얼마나 뚱뚱 붓고 말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이 알러지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엄마 아빠는 다 그럴 자세를 갖고 있어. 근데 어느 한 날 제가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알러지 치료 못하셔? 아니 우리 하나님 알러지 치료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요 믿습니다. 아토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될 줄로, 하나님 그런 지혜와 명철과 지도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오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세계도요, 자기 기도니까 자기가 독이 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저 잠옷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와야 기도가 됩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니까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너의 폐허된 성읍은 황폐하여 버림받은 성읍, 거기에 정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날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희망 있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할 것입니다. 죽이시려면 이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하고 틀려. 부르짖는 건요 좀 세야 돼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이거하고 틀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건 부르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 하나 품고요, 아래 하나만 더 품읍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들 소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을 육체의 가시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이게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하나 두 가지만 지금 잡읍시다. 잡으셨죠? 그러고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준비되셨죠? 이름 부르면요 대답하게 돼 있어요. 송대겸 집사님, 왜 대답을 예해요? 제가 불렀거든요. 문홍성 권사님, 왜 대답을 하세요? 제가 불렀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의 이름 불러보십시다. 주여, 시작. 주여! 한 번 더 시작. 주여! 아이고, 이거 영상 세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솔직히 기도가 없는 사람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목사님, 저는 기도가 필요 없이 다 있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 아마 여러분 기도가 제목이 지금 산더미를 꼴이요. 지금 급한 것부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도가 절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정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그냥 소원만 갖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키워갑니다. 기도로 용사를 만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곱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 좀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도 없이 세워진 나라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세워진 가정 보셨습니까? 기도가 없는데 가정이 영적으로 멋지게 세우신 가정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기도 없이 큰 종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향로에 담겨지잖아요. 그래서 담겨지면 천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가서 이것을 쭉 쏟잖아요. 이 천국의 보좌의 향내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여러분은 뭐 열심히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틈틈이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내 문제도 주시지만 나라와 민족 문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하고. 왜?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6월은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막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3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진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고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웃긴 얘기인데요, 하도 신랑이 교회를 나오고 뭐라고 하니까 부인이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숴라도 우리 신랑 교회 오게 해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숴라도 교회 오게 해달라. 아니, 근데요, 진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오.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날 때요, 가장 이상적인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한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 여러분, 400명이 칼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고 생각해봐. 400명이 한 사람이 와도 무서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공포가 막 휩싸이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한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분이 나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죠. 서럽고 얼마나 늘 눈물 속에서 살아. 야, 여자 자식 못 나니까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막 한나가 생각할 때 이것저것 해봐도 다 안 돼.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막 맹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날 좀 불쌍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하면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요,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냐고.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계속 떼굴떼굴 둥글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차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응답 주실 거예요. 응답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첫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래. 두 번째,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번 6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 보십시다. 우리가 한 3, 4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떼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피말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외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양질하기 위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던 한번 거룩한 여기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오신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푸소서. 기적을 베푸소서. 기적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감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울음소리에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며 내가 널 몰래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려네. 넌 정말 기천하여 제재하니 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몰래 동산 갖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넌 정말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내 울음소리에 내 눈물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널 몰래 동산 같게 하며